생각할 때 범하기 쉬운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또 지나치게 괴로워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반대의 입장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에서 보니까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번역하면은 극단적인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은 그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은혜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어떤 이유도 없다라. 이런 사람들은 현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버렸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두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제목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이후로 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김기원 목사님이 쓰신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챕터 중에 하나가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저도 과거에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유다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유다가 혹시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살했는데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한 죄라 할지라도 이게 대원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십자가 보혈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메리칩 이야기를 한참 하시면서 메리칩을 맞는 그 순간 그냥 우리는 지옥행이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메리칩이 무엇이 간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천국에 갈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낼 만큼 그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유다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유다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유다는 용서받았습니까? 물으면 그건 전혀 다른 답이 나와요.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유다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붙느냐?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누구나가 다 그 문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누구나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느냐?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용서받았는가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아야만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유다의 마음속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다가 뉘우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제사장들 앞에서 외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그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멈춰 있는 것도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옳은 길을 향해서 내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한자도요,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회개하고 고친다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죠. 원래 회개의 의미, 원문의 의미와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동요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다가 불쌍
이렇게 생각했다. 불사.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심히 동요하고 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유다가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라는 말과 분명히 구별된 단어를 통해서 뉘우침은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고는 있지만 그걸 고치려는 의지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근심을 했다면 유다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을 거예요. 감정은 동요됐지만 자기의 잘못과 문제를 고치는 마음까지는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던 당사자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당사자가 자기가 판 그 대상자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유다가 무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만약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그는 재판장에 서 계신 예수님께 달려가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그 물건 도둑질한 사람에게 가서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고 외쳐야 될 대상은 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는 잘못을 범한 대상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렇게 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네가 당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 유다야, 네가 저질러 놓고 네가 저질러 놓은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해? 그것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그의 자살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그리고 잘못한 것을 뉘우쳤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 잘못을 뉘우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술을 마시고 막 그냥 알코올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았던 걸 내가 뉘우쳤다면 이제 내가 술을 끊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거기에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요, 유다의 자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그가 감정적으로 심히 동요했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했을지 몰라도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유다는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회개하면 누구나 용서받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죄 지은 자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마다 다 심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지만 죄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사실은 우리의 속 들여다보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이름 힘입어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아래에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해도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좀먹고 내 삶을 좀먹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능하시지만 그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시되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회개하는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라도 잘못했을 때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